우리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요한계시록 묵상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대한 얘기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때문에 사실 이단들도 있고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많이 들어서 쓰는 거, 그게 아마 요한계시록일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데에 대한 기록들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지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해석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오해하기가 좋은 거죠. 저도 주석들을 이렇게 보면요, 요한계시록 어떤 그 해설에 대한 주석을 보면요, 굉장히 사실은 갈라져요. 보통은 하나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한두 개로 갈라지는, 이렇게 공통된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한 두 가지 정도로 갈라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좀 의견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현상은 알겠으나 다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열 몇 개로 의견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그런데 요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총괄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략적인 것들은 좀 좋지만 좀 어렵게 좀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어디다 둡니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두지. 앞에 뭐 얘기하고 다 뭐 중간에 눈 사람도 있고, 목사님 그거는 자기의 중심 아닙니까 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뭘 넣어요? 설교를 넣잖아요. 왜냐면 다른 데 가면 조금 앞에 넣고 광고를 맨 마지막에 넣는데, 저는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설교를 사실 뒤로 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이게 좀 어렵게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을 거라는, 하고자 싶은 내용들을 담겨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바라볼 때요, 조금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보시면 조금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쓰고 이런 단어들을 쓰는지 조금은 그 1차 독자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이것이 언제 쓰였다고 생각하면 AD 한 95년, 96년 정도에 그 밤모섬이라는 그 이렇게 그리스 쪽에 보면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 그리스 이렇게 청량한 그 포카리 스웨트에 나오는 그런 청량 섬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그 섬들 많은 것 중에 이렇게 밤모섬에 유배가 돼 있어가지고요, 요한 사도가 쓴 그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7개 이렇게 서신들을 보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당시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로마 황제인 그 도미티아누스가 굉장히 박해가 엄청 심했던 때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뭐 제우스 신 이렇게 그 중세 보면 12시까지 신을 이렇게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지금 잘 자리 잡은 게 아니라요, 이때부터 뭐가 생겨나냐면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기 시작해요.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누굴 숭배하라 그래요?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베소에 가면요, 자기 막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를 막 추앙하면서 거기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이렇게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들은요, 신이 여러 개, 올림푸스의 신들을 보면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그래 니도 있고 우리의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강한가, 네 신이 강한가 한번 겨뤄보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어떤 사상이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그리스도인들 독하잖아요. 초기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주 굉장히 불편하고, 이러니까 이들에게 막 범죄를 씌우기도 하고 압박도 굉장히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 생존이 굉장히 그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에 다다르다 보니까요, 자신 그 미래에 대해서 뭐 불확실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 당시에 막 길드 같은 것들 이게 가입을 할 때, 조합 같은 것도 가입을 하면 거기에 수호신들이 있는데 그거에 가입을 해야지만 되는데, 가입한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거기서 또 따르는, 항상 그 고대 그 중동 신들은요, 그 신을 섬길 때 음행하는 이런 것이 항상 따라와요. 그래서 막 그리스 아테네 막 신전 같은 거 보면요, 제가 이렇게 밑에서 봤더니요, 고린도 이렇게 딱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기 위에 신전인데 거기서요, 사제들이요, 사명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와서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다 신전에 딱 보면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뭐 집안에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라요, 다 신전 복장하고 이쁜 여인들이 다 이렇게 내려서 되게 그 딱 그런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저도 그 그리스 이렇게 성지순례 가다가요. 어떤 사람들이 그 신박 벗고 있는데 와 진짜 이렇게 눈이 너무 가는. 야 진짜 야 눈이 딱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사명을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그런 문화에 가 있고 매혹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거기에 안 그래도 그런 문화들인데 그 길드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또 그런 피해를 벗게 되니까요. 그리스인들이요.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 싫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핍박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참 다행이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야, 너네 잘하고 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믿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에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야 누구 집사도 갔대 누구 갔대 이러면요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생계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상권이나 이런 거 다 유지해야 되니까 가족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고 또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부정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굉장한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참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라는 게요. 다 와서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 옆에 죽는 걸 보면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타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야, 흔들리지 마라. 믿음 굳건히 붙잡고 가라. 그러니까요. 여기 서신에도 쓰면요. 이 직접적으로 막 황제에 대한 얘기를 쓰면 어떻게 해요? 잡혀갈까요? 안 잡혀갈까요?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걸 좀 은밀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숫자에다가 의미를 좀 담아서요. 숫자를 딱 적으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알 수 있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쓰이는 게 뭐냐? 666 이런 것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666 악마의 숙제니까 이거 딱 표식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막 강한 악마에게 666 딱 써있고 막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당시에 666이라는 게 황제 그 도미티아누스나 아니면 저 네로 황제에 대해서 이것을 돌려 쓰고 있어요. 두 황제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돌려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들으면 누군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딱 알아요. 그 은어인 거죠. 딱 약속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딱 알 수 있게 전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막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핍박이 너무 강하니까 돌려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막 베라칩이나 뭐 이렇게 하고 14만 4천 명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여호와 증인이 있어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래서 한번 너도 교회 오고 나도 가보자. 그래서 제가 위험한 도전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들었는데요. 14만 4천 명만 하늘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대요. 그럴싸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인구가 몇 명인데 14만 4천 명만 그래서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경에요. 14만 4천 명만 다 구원한다 그러면 그 앞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성경에 계속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성경 보면서 어떤 바람을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들 구원하려고 해요? 누굴 구원하려고 하죠?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구원합니까? 유대인, 헬라인, 뭐 한국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받은 백성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미 성경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14만 4천 명 딱 들어겠냐고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모든 지파 12개 지파에서 모든 지파들하고 그것이 이제 전체를 다 얘기하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분인데 그래서 12 곱하기 뭐 1000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저희가 또 해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이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향을 갑자기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쓰이는 상징적인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맥을 잘 보고 있어야 마지막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 그 얘기만 딱 들으면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배경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왜? 지금 그 당시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너네가 이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들 다 너네 대적들은 다 처리해 주실 거고 너네는 뭐예요? 빛과 같이 다시 들어 이룰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참 궁금한 게 뭐 궁금해요? 그럼 언제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 그 약속을 얘기했는데 언제 됩니까? 요것만 자꾸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세계관 안에서 이것을 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적인 전체적인 관점이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계시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주시고 지금 요한이 7개의 교회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요한의 어떤 해석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런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에게 오시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일이야. 지금 그 일들에 대해서 너네에게 얘기하는 거야. 꼭 일어날 일. 우리는 시간에 관심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 대한 그 내용들 이거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이걸 믿음을 지키고 지켜간 니네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들이켜서 그렇게 될 거야. 우리는 사실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죽었을 때 하늘나라로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언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내려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부활에 죽고 나서 4일 만에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거를. 그래서 바울도요.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님이 처음에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요. 아주 급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금방 오실 거니까. 야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야 결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왜? 결혼하면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에너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함께 산다는 건 그래요. 내 에너지를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니까 주님 오시는 것만 준비하기 힘이 드니 야 할 수만 있다면 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세상 일에 너무 매여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 오시면 기다려라. 금방 오실 거 아니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 뒤에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약간 바뀌어요. 너네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90년대 예수님 죽고 나서 지금 한 60년 50년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지금 약간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시나? 예수님 재림 하시는 걸까? 나중에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니까요. 사람들이요. 흔들리니까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임할 거야. 지금 있는 사람들 어때요? 몇 년 지났습니까? AD 2024년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죽고 나서 지금 2000년이 한참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2000년만 넘어갈 때만 해도 우리 막 세기말이라고 해가지고 뭐야 예수님 오실 것 같았잖아요. 안 오시더라고 이상하게. 그럼 언제쯤 옵니까? 한 3000년? 그렇죠. 언제 올 수 있을지 알지 몰라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들이 복음을 바뀌고 이런 어떤 사인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마음 상태가 되다 보니까요 지금 왜 오지 않는가에 대한 그 의견도요 이 요한계시록에 사실 6번째하고 7번째 재앙 사이에 적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심판하러 안 오십니까? 재림을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뜻에 대해서 사실 여기 성경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막 이런 상황에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라.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약속을 붙잡고 너네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속히 너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하나님 합당한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네는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가까우니 너네 듣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지키라고. 지키려고 살아가는 거야. 그 말씀은 너네가 그 믿음을요 누가 훔쳐갈 수 없게 너네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라는 거.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강한 사람이 와서 뺏어가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들이 그 믿음을 흔들려고요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의심 말고 지키고 있으라. 그 지킨 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요 2000년을 살아가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죠. 속히 우리라고 하면 거짓말쟁이 같지만 우리 인생은 몇 년 살면 합니까? 여러분 몇 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애 자매님 몇 년까지 살 것 같아요? 50살이요? 50살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저거 50살이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젊은 분에게 물어봤는데 여기 제가 앞으로 50살 앞으로 50살인 거죠? 이거 왜냐면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 우리가 아니 뭐 순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50살은 좀 너무 빠르잖아요. 건강할 때.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아주 알차게 이렇게 10년을 굉장히 알차게 뭐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보통 한 80년, 90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우리가 2000년 때 주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도 뭐 음부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그 하나님 그 마지막 때 올 때 그 중간에 음부에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 총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밖에 없다네. 우리에겐 사실은요 100년 후에 오는 거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왜? 내가 살아가는 지금 성에게 10몇 년 안에가 지금 예수님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총 기회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차피 10몇 년에 오신 거니까 우리 속히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원래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우리 인간들이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거 생긴 거예요. 끝이라는 게 생겼어요. 끝이 없는 존재인데 끝이 생겨버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실은 우리의 80년의 생각보다는 그 시간이라는 존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되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오래 살았느냐 우리는 관심을 가져. 왜? 유한한 존재니까.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린아이가 10년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갔으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존재가 되었다면. 10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는요. 하나님 정하신 때 올 거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로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제 오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요. 내일 온다고 하면 겁을 내요. 겁을 낼 필요 없죠. 우리가 내일 오면 좀 아쉬움이 있죠. 성회자매 오늘 이사했는데 내일 오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그거 지금 살 것들 안 사고 내가 지금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어저께 내가 어디 해외라도 갔지. 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래도 우리 천국행 티켓 있으면 언제 오든 사실 상관이 있는 게 오늘도 우리는 그냥 그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 속해 오는 것이고요. 언제든 죽는 거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다 일어날 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때를 보고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입니까? 뭐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뭐 그때는요 언제가 될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칸타콤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 평생 동안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그들의 또 그 삶의 의미가 있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상황을 힘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낸 자들에게 꼭 뭐예요? 꼭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야, 그 힘든 시간 너네 인생을 평생 빛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을 살았어. 야, 남들은 야, 왜 그렇게 살아가냐? 네 평생 동안 왜 그렇게 밭 지하에 살아가면서 그런 버려진 삶을 살아가야 되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겪어간 사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걸어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기억하신다는. 그러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뭡니까? 지금 현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당시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 훨씬 중요한 거죠.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좀 영적으로 목사님 좀 얘기 좀 해보고 기도해요.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또 마음 바꾸시면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시겠다면 용서하실 수 있는 거고, 징계하시겠다면 징계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돕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러니요, 우리는 사실 지금 이 현재, 내일 올지라도, 오늘 밤에 새벽에 올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 깨어있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요즘 회기물들이 되게 유행한다고 자주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인생 살다가 10년 전, 20년 전으로 딱 돌아가서요. 그거 좀 오래 돌아가지 뭐 이렇게 10년, 20년. 근데 또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오래 생각 살아야 되잖아요. 10년 전, 한 20년 전에 돌아가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어요. 왜 이럴까요? 아니, 내가 그때, 내가 그 녀석을 만났어야 되는데. 왜 이러니까. 20년 전에 들어가면 우리 보통 뭐 해요? 우리 지금 돌아간다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그때 저희가 비트코인을 사놨어야죠. 그리고 저기 분당 쪽 다 공통적이에요. 분당 쪽에 거기 땅을 사놨어야 됩니다. 제가 그쪽을 왜 안 사놨는지 아주 답답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어떻게든 아파트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가지 패러다임에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보통 돌아간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신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후회들 있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음. 그때 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은 그 회기물에 들어가면 항상 뭐가 나와요?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뭐 잃어버렸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병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 결론을 알았으면 했을 텐데 그거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써가지고 그 아내를 살리고 그러면서 또 그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될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요. 뭐예요?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근데 지금 누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요한에게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기다리고 지치기 힘들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이렇게 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가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아낸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너네 대적들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재림하실 그때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네는 지금 그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태도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너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그것을 대비해서 살아. 왜요? 꼭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도요 조금 더 오래 살아가다 보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때는 왜 이렇게 젊었을 때는 혈기가 넘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치약을 이렇게 짜든 저렇게 짜든 뭐가 중요합니까? 휴지를 이렇게 뜨든 이렇게 뜨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둘은 시작이에요. 이제 아주 거슬리는 것들이 하루하루 하나씩 보일 거예요. 이상하다. 날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늦지? 그래서 이 자식이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저 사람 편하다고 그렇게 누고요. 그냥 휴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놓죠. 이게 맞아. 야 어떻게 상식이 없냐? 이러면서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싸우고 야 치약을 아껴 중간부터 뭐 아무나 쓰면 되죠. 자기만 자기는 밀어 쓰십시오. 근데 왜 중간에 밀면 다시 밀려오니까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썼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손길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데 근데 지나가서 한 40년 내에 봅시다. 지금 너무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하기에도 우리 인생 너무 짧잖아요. 어머니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드실지 몰랐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때 젊었을 때 뭐 한 게 아쉬워요? 그때 더 놀걸. 내가 그때 여행 좀 더 다닐걸. 내가 그때 뭐 좀 더 할걸. 이런 것도 아쉽고. 그러면서 남편과 뭐요? 싸울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참 그때 그냥 더 좋은 말하고 더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지냈어도 되는데 우리가 그때 상황이 참 힘들었어. 그러면서 자꾸 안 좋은 말들 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자꾸 쌓아놨네. 오늘 같이도 침대가 막 안 들어요. 그럼 짜증 나요 안 나요?
인간이 이거 하면서 이 아저씨 멱살을 잡고 이 아저씨 이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뭐예요? 내 그 사람 때문에 내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고 오늘 좋게 자고 싶은 뭐예요? 자,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힘들지 않니? 뭐하니? 아저씨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그냥 하고 말지 뭐.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더 채워갈 수 있겠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재에서도요 너무 중요해 보고 급한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걱정이 돼요. 부모 마음에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공부도 가르쳐놔야 될 것 같고 얘네들 이거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고 야 이런 것도 좀 사놔야 되지 않을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은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재림의 때에 갔을 때 이것들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힘써서 준비해야 될 게 뭔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너무나 늦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게요. 제가 우리 부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가족들과 지낼 때 뭐 하라는 걸 후회하지 않게 더 많이 보시고요.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더 하라고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더 표현하고 더 좋은 시간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뭐 합니까? 내가 좀 잘 되고 하나님 섬길게요. 내가 좀 그때 하길게요. 지금 이거 제 애 키워야 되고 바쁘니까 나중에 조금 하나님 제가 조금 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목사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좀 보내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은 가야 내가 좀 아이들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그 다음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의 준비. 지금의 때. 내일 하나님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오실 수도 있다고요. 오늘이 너무나 귀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저녁 시간 너무 귀하지 않겠어요? 아침에 예수님 아침에 오신대요. 그럼 오늘 저녁에 너무 귀하지 않겠어요? 지금 커튼 따는 게 중요해? 아니라고요. 목사님 밥솥 한번 써보고 가야지 주님. 우리 성도님들 밥솥 한번 써야죠. 이게 무슨 일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다 얘기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이 점검해보고 주님 우리 삶 붙잡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아쉽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은요 뭐 마지막 때를 여러분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막 겁내면서 막 이거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요. 꼭 그렇게 종말론적 사고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거. 왜? 우리는 누구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매어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죠. 천천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다가올 때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해서 대비하고 그것을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은 나중에 우리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알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잘 준비해서 걸어간 이들은 주님의 때 정말 잘 기쁨으로 넉넉하게 갈 것이고 아니에요. 지금 놀고 잘 씻고 할 것들 바쁘니까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그 땅에 주어진 거 바라보다가 간 이들은 마지막 때 분명히 후회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니까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재림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험 볼 때도 어때요? 언제가 집중하기 제일 좋습니까?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언제 공부해야지 가장 잘 돼요? 마지막 때 이것이죠. 제가 당일치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전날 새벽에 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합니다. 막 할 때요. 이때 뭐예요? 집중력이 뭐예요? 막 올라가요. 이제 좀 성실하게 저희 아내는 성실하게 미리 쫙 해놓은 스타일인데 저는 좀 제가 불성실한가 봐요. 저는 마지막 때 올라가서 빛이 집중력이 딱 올라 가장 효율적으로 탁 올라갔을 때 이걸 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주님 때가 내일 온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 걸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가면요 우리 삶이 훨씬 더 밀도 있게 하나님 뜻을 잘 준비하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절대 마지막 때를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와도 상관없는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요. 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장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인지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멀리 얘기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금 우리의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늘 하루가 또 내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 전파되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그 귀한 가치들이 잘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한 귀한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눔, 섬김, 전도들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그런 열매들도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때가 다 왔으니 주님 같이 갑시다. 주님 곁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칭찬 듣는, 야 어디 갔어? 걔 어디 갔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 없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아 주님 잠깐 넣으십시오. 제가 구하러 갔어요. 뭐 영화처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결정하시면 그때는지. 그러니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약한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시험 당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